네, 오늘이 2022년 수요 예배로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함께 또 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더욱 풍요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환상이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이야기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6번째고요. 그 다음에 에바를 두 학이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지금까지 본 환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그런 환상이었지만, 오늘의 이 환상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앞의 환상들은 바로 앞에 특별히 이제 3장, 4장, 5장 여기서 4장, 5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3장, 4장이죠.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성전이 재건되도록 도우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짐과 동시에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하자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을 이제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본 5번째 환상으로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성전의 등잔대를 회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난 뒤에 제사장이 또 이렇게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참수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면서 이렇게 제사장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왔었고요. 이 성전 등잔대를 통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앞에서는 3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세운다고 했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을 세우면서 스룹바벨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전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때 이제 순금 등잔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이어져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문맥으로 좀 봤을 때 이제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왕 같은 그런 존재인 스룹바벨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등잔대에 끊임없이 감람유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성전 회복된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 제사장 역할과 지금 마이크는 잘 나오는 겁니까? 예. 이 제사장 역할과 왕의 역할이 통합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앞에 나왔던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두 환상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장 내용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와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크게 대별이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요즘 같은 이런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제 종이를 이렇게 종이 위에 뭔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런 문헌이죠. 그런 책인 셈이죠. 주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파피루스, 성경에 관련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애초부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6번째 환상은 그런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에서, 말아진 상태가 아니라 펼쳐진 상태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환상입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여기 나왔는데 두루마리의 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편안하게 50cm로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도 쉽겠죠. 그러면 10규빗이면 5m고 20규빗이면 10m입니다. 그죠? 두루마리가 폭이 5m고 길이가 10m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사이즈, 이 두루마리의 규격을, 크기를 말을 했을까요? 크기를 말했다는 것은 크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이겠죠. 보통 그 성경 두루마리는 길이가 길죠. 혹보다도 길이가 아주 길죠.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4회사본 그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가 이 폭이 한 30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4.3m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폭도 엄청나게 넓으며 길이도 엄청나게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책보다도 더 길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컸을까요? 이 크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이 크기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성막의 크기보다는 좀 크죠. 또 큰데 20규빗, 20규빗 정방경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캐루빔, 이 천사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있는데 날개 한쪽이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날개 두 쪽이면 10규빗 되고 10규빗 되는 캐루빔, 두 캐루빔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까지 맞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루빔이 이렇게 두 캐루빔이 서 있는데 날개를 펼쳐서 벽까지 맞닿아 있는 그런 게 그게 20규빗, 20규빗 정방형이고 지금 두루마리는 그 절반, 폭이 그 절반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사이즈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것은 성경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사이즈로나 또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 이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의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절을 보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분별을 했는데,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지금 이 두루마리에 두 쪽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쪽 글에 의해서 끊어지고, 말하자면 멸망당하고, 이쪽에는 맹세하는 사람은 이쪽 글에 의해서 끊어지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도둑질과 맹세, 이 두 가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범죄한 인간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저주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사르리라. 이 두루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보냈고, 도둑질하는 집에도 이게 적용될 것이고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래, 앞에는 맹세를 단순히 맹세라 그랬는데 그게 그냥 맹세가 아니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어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사른다 그랬죠. 불사른다, 그죠? 사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 온 땅이라는 말은 어느 특별한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에 이게 적용될 것이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거다. 하나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망할 거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입니다. 도둑질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이 정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유괴하는 것도 도둑질 한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이렇게 쓰는 것, 그것도 도둑질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이나 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나 물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는 자,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랬는데, 망령되이라는 말 속에는 거짓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는 거죠. 그릇되게, 망령되이 말 속에 그릇되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거짓된 맹세를 한다, 이 속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한다, 그런 거짓된 증언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함께 합쳐진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둘 다 보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사관철, 이게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그릇되게 맹세하는 그런 것들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이 맹세, 망령되이 맹세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나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나 결과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고 끌어다 쓰는 그런 건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이 사사로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는 스가랴 시대 성전 재건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그릇된 것들이 아주 많이 팽배하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에 새겨진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며 지금 현재 하나님이 노하신 상태로 70년이나 보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는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성곽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두르는 그런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현재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서 무한히 넓어진 그런 성벽 밖으로까지 넓어진 확장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성이 허물어지고 외적들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의 그런 성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멍 뚫어진 전대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1장 6절 또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소출을 거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10절 말씀. 또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건 너무 어려우면 일단 포기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짓는데 바쁜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행하는 자들의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4절의 언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갖다 쓰고 이웃의 물건도 자기가 편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악과 불의 이것들이 팽배해 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환상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6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저주로 표현된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참 놀랍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이 회복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누었는데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죠. 카리스, 헬란 말로 카리스,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 다음에 이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메트. 이건 공리, 정리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을 하는데 그냥 잘잘못 안 따지고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애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 꾸지람만 하고 무조건 오냐 하면 애를 망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 공의가 없는 사랑도 문제가 있지만 사랑은 있는데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된다고 꾸지람을 하는데 사랑 없이 꾸지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반성회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도 가지고 이러면서 상처가 되는 거죠. 자녀에게 사랑 없이 이 꾸지람을 하면 평생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5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만으로는 이 온전한 회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태도, 불신앙,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회복과 이 심판 이것이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죠. 이 친밀함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 친밀함과 경외함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봤었는데 이것이 같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경외함,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고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 여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7번째 환상도 같은 차원입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7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는 눈을 들어 무엇이 나오는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이유는 그냥 별로 뭐냐면 정신 차려서 자세히 잘 들여다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에바다. 그리고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한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 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 땅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온 땅에서. 3절에서 온 땅에서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어떤 장소에 한정된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가 뭡니까? 에바는 우리가 이제 도량형 부피를 재는 도량형의 에바라는 게 나옵니다. 오르, 오메르, 에바, 그다음에 뭐 스가 이런 것도 있고요. 호멜도 있고요. 에바가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데 호멜이 큰 단위고요. 호멜의 10분의 1이 에바입니다.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호멜이 이 에바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단위로 22리터 정도 되고 또 10배니까 220리터 정도 되는 게 이제 호멜이고 2.2리터 정도 되는 것이 오멜이죠. 오멜. 우리 사이다나 뭐 이런 음료수 큰 거 얼마입니까 용량이? 큰 거 하면 2리터 들어가죠. 1.5. 예. 예. 그거보다 조금 큰 게 오메르고, 그죠? 그거 10배가
지금 에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22리터가 에바인데 우리 전통적으로 쓰던 한 대, 한 말, 한 석 이렇게 할 때 한 말이 18리터예요. 18리터. 한 대가 1.8리터. 그러니까 이 한 대와 오멜가 비슷하고 그죠? 대와 오멜가 비슷하고 이 호멜과 에바와 한 말이 비슷해요. 에바 한 말. 한 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호멜은 한 석, 두 가마, 한 석 정도가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룻기에 보면 룻이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죠.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 동안 준 이삭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그때 한 에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기 3장 17절에 한 에바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바는 한 말 정도, 한 말. 요런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말짜리 요 정도 입구가 요 정도 되고 길이가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통이에요. 그죠? 원통. 그렇게 된 게 한 말이에요. 에바. 그 말을 다는 되는 그 도구가 말이죠. 말. 이걸 한 대를 대는 도구가 한 대박이고 대고 그죠? 대와 말은 도량령 부피의 용량 단위도 되고 그거를 재는 도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바가 보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에바 한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데 그 안에 한 여인이 들어앉았어요. 우리 밖에서 조금 더 큰 밖에서 그만한데 우리 쓰레기통 저기 있는데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들어 앉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 앉았겠죠. 그런데 왜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여인을 악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한다는 거죠. 악이라는 말에 단어에 서양 이스라엘 말도 그렇고 서양 영어나 독일어나 여기도 보면 말에 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는 성이 없는데 그죠? 성이 있는데 이 악이라는 말이 여성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을 여성으로 말하니까 이게 여인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넣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악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에스겔서 16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인 죄악 악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 악이 여성형이니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반드시 나쁘냐? 꼭 그런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나 이렇게 보기보다도 편의상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다 그랬을 때 지혜도 여성형이거든요. 호쿠마. 여자는 꼭 악하다 이런 차원보다도 단어를 그렇게 섞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악은 지금 일반적인 악을 상징하는 말로 여인이라는 표현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로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지구라트 있죠. 지구라트 이 바벨탑같이 생긴 지구라트 가운데
닌기루스 여신을 위한 닌기루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이 에파라고 합니다. 에파. 신전 이름이 에바라는 거예요. 에바. 그게 이제 수메르 말로 꼭대기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에바 발음이 에바예요. 그래서 이 에바라는 말은 고대 신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 안에는 에바는 신전이고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기 때문에 에바 안에 여인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 있는 여인은 말하자면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천사가 말하는 이 악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이 우상을 얘기를 할 때 하늘 여왕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남자로 말하지 않고 여왕이라 말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스드라우스라는 그런 여신 이름이라고 이 여신은 다른 말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아세라 여신은 바알 신의 아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아세라 여신의 의미하는 바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의 상은 보면 나무로도 깎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수메르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아시타롯이라 그랬는데 이시타롯이라 그랬는데 그 신상이 지금 그려진 게 이렇게 고적 유물에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다신의 상징이니까 다산의 상징이니까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신은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고 또 전쟁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싸움의 화신이죠. 그래서 아세라 묵상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할 때 이 아세라, 이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이 아세라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 자체가 에파라는 이름이고 그 신전 안에 살고 있는 신이 이시타롯 또는 아세라 이 여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에바라는 것 속에 바로 악을 사적인 악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악을 집어넣고 납으로 지금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했는데 이 납은 좀 이렇게 무른 편이죠. 그럼 이 무른 납을 통해서 이렇게 딱 봉인을 했는데 그냥은 또 이렇게 뜯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밀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에 넣고 봉인한다. 이거는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여인이 악이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놓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이 에바가. 그래서 확실하게 뚜껑을 닫습니다. 납은 요즘도 보니까 뭔가를 봉인을 할 때 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이런 데 보면요. 줄로 가지고 철사를 이렇게 꼬아놓은 이 줄이 있어요. 줄로 가지고 이렇게 딱 봉인을 해놓고 끝에 납덩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제 납덩이를 묶어놓고 그거는 결국 이거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봉인을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도 우리 역사책 이런 데 보면 뭔가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납으로 봉인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도 그러한 옛날부터 납은 좀 다른 금속들과 다르게 좀 만지기가 쉬운 그런 금속으로서
이런 복리를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무로 완전히 그 악을 이 에바 속에 가둬놓고 딱 밀봉시켜 버렸습니다. 밀봉시켰는데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두 여인은 앞에 있었던 그 여인하고 다른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나타났는데 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지금 9절입니다. 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날개에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날개에 바람이 있다, 힘차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학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학의 날개. 왜 학의 날개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읽어보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결국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참고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할 때에 온전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거는 비슷한 발음의 다른 말, 우리 잘 아는 단어가 있죠. 헤세드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 말은 원래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면 하시다나 헤세드나 똑같은 자음을 써놓는 거예요. 읽기를 다르게 읽을 뿐이에요. 그리고 학은 헤세드와 같은 거예요. 헤세드가 뭐죠? 긍휼, 자비, 사랑, 인애, 그거 아닙니까? 학이라는 말은 사랑의 상징으로 학이라는 동물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뭐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학이 새끼를 잘 돌본다고 합니다. 아주 사랑으로 그래 잘 돌보는 그런 이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학의 날개를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가진 그런 두 여인을 동원을 해서 이 밀봉된 에바를 보니까 공중으로 막 들고 가고 있습니다. 천지 사이에 더럽기로 지금 두 여인이 이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나할 땅으로 옮겨가서 그 사이에는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시켜 놓고 시나할 땅에 도착하면 이게 이제 봉인을 끌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을 짓고 그 집에 살도록 해주겠다. 만약에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 신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있죠. 성전을 회복하는 걸 대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나할 땅이 어딥니까? 시나할은 지금 말하자면 바벨론입니다. 그 옛날에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하늘나라까지 맞닿는 그런 탑을 쌓았죠. 탑을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바벨탑 아닙니까? 그 땅이 시나할 땅입니다. 시나할 땅.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시나할 땅, 지금은 바벨론인데 그곳에다가 옮겨가지고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옮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놓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가지고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는 이 죄와 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이거는 그곳에서 이렇게 비치해 두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 그것을 두겠다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바벨론은 제국의 상징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모든 힘의 상징.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지금 그 땅을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 페르시아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을 바벨론이라는 말로 지금 이미지화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입니다. 제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끌어가는 이 세계의 질서의 가장 정점이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다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을 두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꿔놓으면 이 사람들이 선망해하고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제국, 그 제국은 모든 악이 깃들여 있는 악의 정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신할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고 그걸 머무르게 해서 악의 중심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환상이 유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풍성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심판, 징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다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그런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이것이 지금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에바의 환상에서는 바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죄와 악의 상징,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두어지고 제거되는 그런 걸 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게 이제 발붙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땅은 바로 특정한 어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것이고, 그곳에 만연해 있던 죄와 악들을 다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역시 감춰지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그랬고요. 7번째 환상은 이러한 죄악에 대한 고발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 거기에 대한 고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6번째와 7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한 그런 모든 죄와 악, 그 모든 죄와 악과 더불어서 우상숭배, 이방 그 에바에 지금 가두어진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징되어 있는 우상숭배, 죄와 악,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첫 번째 이 사회적인 죄악과 이 우상숭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해먹고 이웃도 이용해먹고 하나님 것도 착취하고 이웃 것도 착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모든 죄와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회개하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성전을 짓고 지금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죄와 악들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해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새로운 유대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제 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회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약속에 따라서 이 우리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환기를 시켜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진도를 굳으시고 모든 회복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서간에서 지금 8개의 환상 중에 7개까지 환상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8번째 환상 보면서 전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약속은 뭡니까? 이런 환상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 끝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와 이 따스한 회복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 안에 죄와 악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경외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전제 조건이다. 그런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